이 예배를 위해서 5분간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일상 찬양 계속합시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신 이곳에 나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걸어가는 이 선교의 현장 위에 128년의 복음의 현장, 이 거제도 땅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간구하며 달려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 울림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2023년을 걸어가게 하시고 이 시대와 민족을 향하여 이 거짓 땅을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세우신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 나와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며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부복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하시며 신령과 진리로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찬양하면서 주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아버지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 신하신 주님,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합시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우리 힘차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 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는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저녁 우리 사랑하는 울림교를 위하여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이 시대에 귀 쓰임 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 장애인 센터, 우리 하늘빛 고연 센터, 다함교 돌봄 센터, 우리 아이들, 장애인들, 부모들, 모든 성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복되게 하시고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심령들이 돌아와 주께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한 선교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을 향해서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돌보게 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 위해 은혜 다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들 위해 하나님 은혜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놀림교회 위에 은혜 다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울림교를 부여잡아 주시옵소서. 울림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부여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강건하며 담대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삭거리는 바다 보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산지를 하나님 전복하고 남음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애인 센터 위에 은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장애인 청소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중환활동 우리 하나님 장애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의 정신과 마음과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부모와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는 교사 선생님들과 동역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께 무릎 꿇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그들이 온전하며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활동센터들의 아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돌봄 아동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교사들과 하나님 섬기는 이들과 봉사자들과 공익자들과 함께하는 그들의 부모들과 가정들을 위해 하나님 돌이켜 주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에 속한 자들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은 자들이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처음 듣는 자들이 예수 앞에 나와 나가게 하여 주시고 구원만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로 거룩한 선교 사역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나 일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중하는 영혼들 돌봐야 될 영혼들 레인과 고우와 과부와 나그네를 통하여 하나님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부지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펼쳐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한 모든 심령 위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역과 달란트 위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들과 돌짝밭과 가시덤불 같은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갈아퍼지게 하여 주시고 기용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울림교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100배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로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왔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속지 아니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든든히 붙여서 귀한 열매를 맺어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께 드리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3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93편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사 스스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띄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복된 저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93편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원 무궁하심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축복합시다.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십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이 없다는 거죠.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이 여러분 어떤 겁니까? 영원하다. 영원. 시작이 어딘지가 모르고 끝이 어딘지를 모르는 것을 우리 영원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시간을 직선적으로 역사순으로 얘기하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부터, 태초에라고 말하는 그 시간이죠. 시간, 시공간이 생긴 걸 태초라고 하죠. 공간을 여시고 시간을 창조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현재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 이제 종말로 다가오는 이 마지막, 주께서 오실 그 마지막이죠. 영혼의 시간에서 이거는 한시적인 것이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공간과 시간은 이 이전부터 또 이후부터, 이것이 이제 어떤 직선적인 2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또 면적이고 공간적인 3차원, 4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시공간을 있는 그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세계죠, 그죠? 그것을 우리는 영원하다, 무궁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의 영원함,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무궁하심을 오늘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세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하나님의 그 영원 무궁하심을 찬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놀라운 증거들,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주의 집에 합당한 모든 일들, 그 모든 거룩함이 합당하다. 가만히 묵상하고 또 묵상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참으로 여러분 합당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심을 깨닫는 거죠. 찾는 거죠. 자, 그러한 노래들로 나아갑니다. 짧은 5절의 찬양인데 역시 시편 4권에 기록된 이 시편 93편도 민수기라고 하는 채권의 4권과 병행된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 현실의 광야와 같은 38년 9개월의 그 광야의 길을 걸었던 그들의 모습, 앞에도 마찬가지죠. 92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한 핍절되고 무엇이 없던 그 광야, 어렵고 힘들고 불평할 수밖에 없던 그런 광야를 지나가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증거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그 모든 확실한 증거들이 있다. 거룩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교회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합당하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나 지금 핍절된 이 광야를 걸어갈 때나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은 영원하시고 무궁하시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자, 첫째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여호와의 무궁화, 어떠한 것이 무궁하신가? 첫 번째로 우리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의 왕되심. 예, 여호와의 왕되심이 영원 무궁하다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께서 왕이 된 것이 한 번 되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왕되심이 영원하다. 자,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심으로 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다스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다스리게 했다. 그 다스리다는 개념하고 좀 달라요. 이 번역 시편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조금 이렇게 다스리다 말로 해도 되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이 다스리다, 그 어떤 다스림이 알죠, 그죠? 그건 정복하고 통치하고 우리가 말했던 그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룰 오브라 그랬죠. 룰 오브, 그 룰 오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덮고 있게, 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덮고 있게, 그것을 통치하다, 다스리다는 개념이죠. 1장. 우리가 폭력적으로 제국주의가 막 정복하고 파괴하다는 다스림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법이 그것을 덮고 있는 것.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에 그것을 라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적으로 라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고 하는 표현은 그런 라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말라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말라크. 몰라도 됩니다. 히브리 언어가 말라크인데 한국어로 그냥 같은 다스리다라고 표현하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렸네 하는 표현인데, 이 말라크라고 하는 표현은 물론 다스리다는 표현이 있는데 다른 용례들, 성경에 말라크라는 용례들을 찾아보면 왕이 되다는 표현이 많이 대부분입니다. 90% 이상이 왕이 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는 표현보다도 여호와께서 왕이 되니, 이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표현이 문맥이 좀 더 매끄럽죠. 여호와께서 왕이 되신다는 이 사실이 영원 무궁하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몸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다. 왕들의 만민, 지금까지 대조부터 종말까지 있고 있을, 존재할 이 모든 시간들의 왕들의 왕이시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다.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그분이 여호와 왕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유의 주시다. 모든 이 만물의 주인됨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시편 93편으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이 왕의 의미는 성경에 여러분 큰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왕의 의미를 한번 찾아봅시다.
사사기를 한번 찾아가 봅시다. 사사기 21장 25절. 여기 손가락 껴놓고 사사기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입니다. 책이, 그죠? 사사기 제일 끝장에 가보세요. 거기에 왕이란 말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찾으세요. 아직도 찾고 계시는 분이. 페이지가 몇 페이지나요? 402페이지. 구약 성경 402페이지. 천천히 찾으세요. 사사기의 21장의 25절의 말씀은 복선이죠. 제일 마지막에 질문처럼 던져놨어요. 질문처럼. 사사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사기에 물음표를 켜놨어요. 물음표. 책에 있다가 이런 물음표를 던진 곳이 있어요. 그때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죠?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사시대입니다. 사사라고 하는 말은 재판하는 사람들, 요즘으로 말하면 법관입니다. 판관들입니다. 재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옳은 재판을 하였던 시대가 이 사사시대란 거야. 사사. 근데 그때는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를 지나가면서 그들의 왕을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인간의 왕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사기에서 사무엘상을 딱 지나갑니다. 룻기를 지나서 사무엘상을 딱 지나가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8장 5절. 거기서 한 권 룻기 지나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상 8장 5절. 사무엘상 8장 5절. 자, 사울이 늙고 사무엘 사사가 늙고 그 아들들이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합당한 이유를 가져다가 사무엘 사사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5절. 찾았습니까? 옆에 전사님 여기 가서 집사님들 좀 찾아주세요. 예.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늦게 찾으신 분들은 단디 들으세요. 단디. 자, 8장 5절 같이 읽습니다. 페이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뭘 세워? 왕을 세워달라는 거야.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는 거야. 보이지 아니하는 왕이신 하나님 말고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 요구를 들을 수 있는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근데 왕이 없었으므로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21장 25절에 인간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왕을 세운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안 된다. 사무엘 안 된다.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왕의 저주는 이런 것이야. 너희가 자녀들이 잡혀가고 세금을 내야 되고 착취를 당해야 되고 노동을 해야 되고 군에 잡혀가야 되고 여러 가지 조항들을 쭉 왕의 제도에 관해서 나열해 줍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괜찮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우리도 그렇게 노역생활하고 종살이하고
내가 세금을 내고 그렇게 할 테니까 그래도 왕을 세워달라 합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사람이 고집 부리잖아요. 그럼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고집 부리는데 여러분 막 다리 몽둥이를 부셔가지고 막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리 몽둥이가 10번 부셨을까요? 10번이라도. 하나님 그때는 조금 이렇게 조금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의 왕을 세웠는데 누구를 세웠습니까?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사울 왕을 세웠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키가 2m나 됩니다. 그 자그마한 시대에 커봐야 제가 그때 있었으면 장신이었겠죠, 그죠? 170을 넘으면 장신이었을 겁니다. 근데 2m가 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시대에 사울이 딱 나타나니까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가 원했던 이 왕은 대단하다. 근데 그 왕을 여러분 어디에서 찾아왔다고 했습니까? 사울이 어디에 숨어 있었습니까? 두려워가지고 나무 괴짝 뒤에다가 숨어 있었어요. 2m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면 정말 담대하고 강하게 하나님 나를 세우셔서 내가 왕이 해야 되는데 인간이 세우고 인간이 요구했던 왕은 어디 있다고요? 모습은 뻔찌릇하고 크고 위대한데 그의 속은 좁아서 괴짝 뒤에 숨어서 벌벌벌벌 떠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왕이 이스라엘이 없었는데 내가 초대 왕이 된단 말이야. 제비 뽑아서 된 왕이시죠. 근데 인간이 요구했던 그 왕은 왕이 없어서 소견대로 해서 왕을 세웠는데 소견대로 한 것이 엉망이었죠, 그죠? 그래서 엉망이 안 되기 위해서 왕을 세웠는데 문제는 더 엉망이 되었습니다. 더 엉망이 되었습니다. 노역은 노역대로, 세금은 세금대로. 그 왕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아니하고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멜렉 전투에서 모든 재물을 다 멸절 없이 하라 했는데 군인들의 힘에 그 권력 앞에 벌벌벌 떨면서 소도 남기고 좋은 양도 남기고 하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재물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예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겉은 번지르한데 속은 사람이 두려워서 전장의 전리품으로 그 값을 치르고 가져와서 자기 집으로 가져가고자 했던 군인들의 그러한 모든 강압에 못 이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준 거예요. 근데 실상 사무엘 사사에게 온 핑계는 뭐였습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지 않습니까? 그때 사무엘 사사가 뭐라 한다 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수양의 기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행위와 같다. 점치는 행위는 그때 돌로 쳐서 죽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비슷하게 그것을 뒤바뀌어 사는 것은 다 돌멩이를 맞아서 죽어야 되는 그런 것 같다라고 사무엘 사사는 거기서 말해줍니다. 왕이 없었으므로 소견대로 했는데 인간이 요구한 왕을 세웠더니 더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악신이 들리게 합니다. 악신을 부립니다. 미쳐버립니다. 그 다음에 룻기서의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사대가 누가 납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 납니다. 룻기서는 사사기 룻기 왕이 없었는데 제일 마지막 캐션마크를 했다. 왕이 없었는데 자기의 소견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세운 왕의 족보를 룻기서에 딱 기록한 거예요. 룻기는
나오미와 룻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고 다윗 왕의 정통성입니다. 다윗은 어떤 근거로 왕이 되었는가? 한낱 목동이었던 그가, 이새의 아들이었던 그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그것을 상세하게 말했던 책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새의 족보가 있죠. 다윗의 족보가, 4대의 족보가 짧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족보는 유다 지파의 정통 족보입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이 납니다.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죠. 그러한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제 보이는 왕이지만 하나님을 대변하는 성령에 감동된 왕, 그 왕을 내가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왕이 없었던 그때에 사람의 소견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이제 내가 그들에게 진정한 왕을 세워주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 룻기 다음에 사무엘상이 딱 넘어갔는데 사무엘상은 인간들의 왕을 세운다 그랬죠. 그런데 인간들의 왕은 사울을 세웠는데 그 왕은 보기에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후회했다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한 목동을 찾죠. 그 목동이 누구였다 했습니까? 다윗입니다. 소년 다윗 17세 가량, 요셉이 한 17세 정도 써 있죠, 그죠? 여러분, 다윗이 한 17세 정도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사무엘 사사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이 기름 부음은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다윗의 기름 부음, 사무엘상 16장 가보세요. 사무엘상 16장. 자, 16장 1절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절.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찾아 읽으면 참 재밌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16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누구를 보았다? 한 왕을 보았다. 그 한 왕을 보니까 여러분 13절, 16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기름 부에다가 다윗에게 기름 부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거야. 근데 대조적으로 그 밑에 보세요. 14절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름 부어서 다윗이 그래도 성령이 충만했는데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와서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지배해 버립니다. 자, 여러분, 왕이 없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누가 왕이 되기를 원하세요? 사람이 세운 왕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왕이 누굽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누구예요? 만유의 왕,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징적인 것이죠. 다윗은 이 시대에 복음을 떠나서 모든 왕들이 있지만 다 인간이 세운 왕들, 하나님께서 세운 왕, 그 기름 부은 종,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다윗의 모습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타난 그 족보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왕이 없어서 소견대로 했지만 내가 너에게 왕을 준다면 그의 말씀과 법대로 따른다면 너희의 소견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우리의 진정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말라크,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 라고 하시는 이 왕되심이 여러분 영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구약에서 여호와 주란 말이죠. 주가 우리의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신다. 우리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주께서, 아도나이 나의 주께서, 주 대신 하나님. 그래서 도마는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의심 많은 도마가 우리를 대표해서, 의심 많은 우리라 같은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 여호와 하나님은 진정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여호와는 오늘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께서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띠를 띠우시고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그 정말 세마포 옷을 입고 광채가 나시고 그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 권위와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표현들이 요한계시록에 쭉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아시아에 보냈던 일곱 교회에 보냈던 그 모든 앞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착착착착 비춰져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함, 그런 놀라운 모습들이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여호와의 어떠한 것이 무궁하냐, 영원 무궁하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우리 여호와의 왕되심이 영원 무궁하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주님의 보좌가 여러분 영원 무궁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보좌, 주의 보좌. 첫 번째는 여호와의 왕되심, 두 번째는 여호와의 보좌입니다. 주의 보좌입니다. 주 여호와 같은 말이죠. 자, 2절 보세요. 읽습니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서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던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자, 주의 보좌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보좌와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와 그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곁에 주의 보좌가 있죠. 우편에 계시다가 이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 주의 보좌. 그 주의 보좌는 견고히 서 있다. 주의 보좌가 새로 우리에게 임재하신 새 예루살렘과 새 땅, 그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죠. 성전. 그 안에 보니까 성전이 없었다. 그런데 성전을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는 다시는 태양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고 어떤 어둠이 상함이 필요치 아니한데 그 중심에 누가 계셨다? 성전 되시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이 계셨다. 그 등불이 비쳤다. 그렇게 성경은 똑똑히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우리 하나님의 보좌는 여러분 영원까지 견고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좌는 견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그 견고한 보좌,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왕대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러분 왕조를 보세요. 이스라엘 왕조나 우리 왕조나, 여러분 이곳에 왕손이 있습니까? 왕손. 제가 이래봬도 왕손이라 그랬죠. 김수로 왕 64대 김갑니다. 왕손이죠, 왕손. 근데 아무리 그 왕손이라도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왕손은 끊어지는 거예요. 몇 대 못 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호와는 그의 보좌가 견고하여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꾸어 말하면 영원한 보좌에 계신 그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도 뭐하단 말입니까? 영원 무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은 여러분 보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시편 93편에서 여호와의 영원 무궁함을 선포하는데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능력이 영원 무궁하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무궁하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3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여러분 큰 물이면 여러분 어떤 걸 상상할 수 있어요? 큰 물. 여기는 정말 큰 강,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흐르는 그 물줄기가 너무 위대한 물들을 얘기해요. 다시 비가 와서 홍수가 쳐가지고 확 밀려오는 거, 엄청난 물 봤죠, 그죠? 그런 물들을 얘기합니다. 그냥 큰 물이라고 하니까 그냥 바다에 태풍이 와가지고 엄청난 파고를 일으키는 그 큰 물. 이 큰 물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나으르라고 하는 것은 홍수를 얘기하면 됩니다. 홍수 올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죠, 그죠? 자연의 이러한 것들에 관해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그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다. 그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였다. 근데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뭐하다? 크다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홍수가, 큰 파고와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이 이제 형용할 수 없는 것들이 다가와서 자연재해를 일으키고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지만 그것보다도 위대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덮이우면 하나님의 구원함이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일로 우리에게 다가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반짝 잠시 보이는 어떤 단순적인 한번 그냥 구원받고 또 구원받고 한번 뭐 이렇게 어렵다가 또 구원받고 그런 능력이 아니라, 이 능력은, 하나님의 이 능력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영원 무궁하다는 거예요. 큰 파고보다도 홍수보다도 더 엄청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믿는 자, 저와 여러분들을 덮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큰 증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민수에게 같은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도 여러분 보세요.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홍해와 같은 큰 파고가 그를 삼킬 것 같았지만 그들을 삼키지 못하고 이집트의 바로의 병거들을 그 사람들을 수장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이 그들의 삶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들의 집에 합당한 이야기가 되었단 말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반석에 물을 먹고 40년 광야 기간 동안 그들이 심지도 아니했고 거두지도 아니했던 그런 하늘의 만나를 날마다 가져다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광야의 기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홍수보다 더 큰, 그 파고보다 더 큰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울림교회도 그러한 능력 속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건 없고 나타나는 건 없지만 여러분, 날마다 만나를 먹었는데 그것이 40년간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첫 소스를 먹을 때까지 먹었어요. 근데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뭔가 이거 가시만한 이거 솜사탕 같은 것을 먹고 그냥 이 40년을 살아야 되는 불쌍한 사람의 존재인가? 라고 말하면 그렇게 그 시대의 사람은 말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영혼의 시간에 가시와 같은 하늘의 만나를 내려서 그들이 심지도 않았는데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산 사람들은 그 시대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시대 사람들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지만 이게 뭔가 이게 이 조그만 게 뭐가 되겠는가 라고 말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각, 이 분초가 하나님의 능력됨을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진짜 아멘 다 같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의 땅으로 들어갔던 그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그것이 여호와의 능력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40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어떻게 서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 가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떻게 서 있냐면 저녁에는 하나님이 큰 불기둥을 세워가지고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밤에는 40도 50도 넘어가는 구름기둥을 세워가지고 시원하게 해줬습니다. 지금 없어요. 40년밖에 없었어요. 40년밖에. 영혼의 시간 속에서. 근데 그들만 경험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만 경험했던 그 시각을 그들은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림 받았지만 그들은 입속에서 나오는 것이 불평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속에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 입술이 불평이면 그 시대의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우리도 강야에 흩날려버리는 모래 알갱이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목격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이 고난 가운데에서 이 민수기와 같은 38년인 9개월에 같은 이 험악한 시간을 살아가지만 이것이 험난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우리 울림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로 증인들로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왕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영원 무궁하신 왕되심과 주의 보좌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오늘도 힘을 가지고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40년 광야에 죽어갔던 모래알갱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그들에게 임재했지만 하늘의 만나를 먹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걸어갔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며 살아갔던 그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능함을 불평하고 토로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무능함이 우리 입술로 퍼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영원 무궁하심,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찬양하며 길이 송축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시옵소서. 우리 현실에 어렵게 다가오는 찰싹거리는 이 파도 보고 우리가 뒤로 물러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이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영적인 싸움에서도 우리의 정신적인 싸움에서도 육체적인 싸움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모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이기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쉼이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이 그들의 심령과 가문과 삶 속에 충만히 가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주님의 능력 붙들고 다시금 회복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에게 들어 삼일제단을 펴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 편히 쉴 법과 풍랑이